12월 6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나눕니다. 지금 유럽과 중동에서는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의 전쟁은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항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에서 열세지만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비해서 하마스도 군사력에서 열세지만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는 길은 어느 한쪽에서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해야 살 수 있고 항복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항복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편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편에게 항복하기보다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죽는 인생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항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게 더 이상 내가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응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히스기야 전과 후에 아무도 없었을 만큼 히스기야는 성경이 보증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이유 삼아서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보며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가 느끼고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아수르는 세계 열강들을 제압하고 패권을 장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존재감은 당시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지켜본 당사자였습니다. 형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멘. 자,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언제였다고요? 호세아가 다스리던 9년째 되는 때. 그런데 호세아가 9년째임과 동시에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6년째 되던 해라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유다의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이렇게 멸망할 수 있구나라는 위기의식과 함께 아수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아수르를 향한 두려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많은 나라들은 아수르를 지지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요. 아수르가 두려웠기 때문에 아수르의 수하에 굴복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남유다도 역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친애굽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잡고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동맹을 맺듯이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남유다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바로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항복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쉬운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되는데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이제는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보물까지 다 내줍니다. 그리고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심지어 이제는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항복하고 이렇게까지 조공과 뇌물을 바쳤다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항복했습니다. 내가 모든 보물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왔다면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협과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은 내게 위협을 주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항복하면 안전이 보장되지만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항복한다고 해서 절대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복해야 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항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항복해야 할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내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늘 작아졌고, 물질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주눅들었고,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부끄러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환경에, 그 물질에 항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작아져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환경의 문제에 항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작아지고 주눅들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 내가 항복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자신이 작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도 손 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0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시편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에스라 9장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의지와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항복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오니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항복하셔서 모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복해야 될 대상은 아수르와 같이 강력한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아수르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항복해야 할 대상임을 믿으셔서 하나님께 항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자존심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에게 항복하고 어떤 환경에 항복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다시 우리가 항복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나를 안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